설교에 있어서 이 여러 설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설교에서 서론과 결론이 아주 중요한 요소다.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늘 제대로 못하는 게 어떻게 서론을 좀 잘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늘 설교에 있어서는 과제죠, 과제. 저는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못했습니다. 서론에 대해서. 그저 시작하는 늘 같은 패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이 설교 학자들의 얘기는 서론을 잘 만들어서 이 청중들이 설교에 아주 집중하게 하고 또 그 1시간 내내 설교를 잘 듣게 해야 된다. 이걸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3분이 나머지 30분을 좌우한다 이렇게 합니다. 첫 3분의 주의를 집중시키지 못하면은 그 30분 내내 청중들은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3초가 또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이 시작을 등단해서 설교자가 어떻게 가지느냐가 그 설교 1시간의 분위기를 이렇게 쫙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학자들의 내용은 설교의 서론과 결론은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합니다. 설교의 서론과 결론은 짧을수록 좋다. 그렇다고 짧은 게 좋다 그래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든지 또 결론도 없이 그냥 끝맺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급하게 이렇게 끝낸다든지 또 설교할 때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갑자기 막 설교 좋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그 5분이 막 지나가고 그럼 설교 끝날 시간은 다 되고 그냥 급하게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유혹들을 우리가 피하고 이 서론과 결론을 탄탄하게 잘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설교 사역에 참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서론이 너무 길면은 그 설교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청중들이 아주 맥이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이 문제를 여러 곳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좋은 서론은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서론은 어떤 것인가? 서론의 역할은 집에 들어가면 현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관도 없이 바로 방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 현관이 있어서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거기서 이렇게 신도 벗고 또 이렇게 준비도 하고 방에 들어갈 채비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 설교에서의 서론은 바로 그 현관과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관이 있는 집과 현관이 없는 집은 어떻습니까? 원룸이나 이런 거 보면은 바로 그냥 들어가고 바로 부엌 키고 바로 방이고 이거는 아늑함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설교도 서러운 부분이 잘 만들어져서 청중들이 이 편안한 집에 들어오듯이 그 마음에 이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서론이죠. 자, 그래서 이 서론의 이제 한 가지는 이 도입부의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회는 보면 성경 봉독자가 따로 있어서 그날 성경 봉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설교자가 그날의 본문을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설교 앞서 이 본문을 읽는 것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설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서론은 전체 설교의 한 10분의 1 정도 분량이면 적당하다 이렇게 합니다. 너무 서론이 길어져 가지고 한 5분 이렇게 이상 가버리면은 30분 설교의 상당 부분이 서론에 소진돼 가지고 본론이 거의 불균형을 이루고 결론이 조급하게 끝나게 될 위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이 설교 서론에 가지는 이 등단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상당히 교인들에게 이 비언어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등단자가 이 말씀을 들고 서는데
막 초조하다든지 또 불안해한다든지 또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저 잘 몰라서 안절부절한다든지 이러면은 청중이 별로 들을 자세를 안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설교자가 여기 설 때 그 태도가 여유가 있고 또 확신에 찬 이 태도를 가지게 되면은 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뭐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꼭 용감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태도 자체가 이 말로 나오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확신이 있고 또 여유를 가지고 그나 저 오늘 목사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들을 내용이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다. 오늘 목사님 표정이 상당히 뭔가 아주 이 설교가 딱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구나. 이런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이제 그런 여유와 또 확신의 태도를 갖지 못하면은 청중들도 불안해하고 오늘 목사님이 상당히 긴장해하는 것 같고 뭐 쫓기는 것 같고 오늘은 좀 뭐 우리 듣는 사람들 벌써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 차분하고 여유 있게 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항상 이 훈련을 자꾸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다 하시겠지만은 표정이 너무 굳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좀 거울을 보시고 뭐 한 설교 한 10분 전이든 15분 전이든 자꾸 얼굴 근육도 이렇게 자꾸 좀 펴는 훈련이 필요하죠. 입과 얼굴 이 근육이 좀 부드럽게 펼 수 있게. 안 그러면 막 진지하게 연구만 하고 올라가시면은 막 연구할 때 그 진지함이 그냥 묻어나가지고 청중들이 좀 같이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중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드러운 표정이 좋습니다. 너무 막 강경하다든지, 막 너무 단호하다든지,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한 표정을 갖게 되면은 이 청중들은 그 표정에 벌써 이렇게 마음이 얼어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좀 긴장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조금 더 표정도 펴고 마음도 좀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끔 잠깐 이렇게 멈춰 이렇게 잠깐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책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좀 초보 교사는 항상 특징이 있는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재를 먼저 본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뭘 가르칠까 막 이렇게. 왜냐하면 청중의 학생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오늘 뭐 몇 페이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자도 아마 같다고 보여집니다. 처음 설교하게 되면은 앞에 대중의 눈이 몇 개입니까? 청중들이 100명 앉아 있으면 눈이 몇 개죠? 200개의 눈이 쳐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중 보는 게 좀 두려워서 자꾸 뭐 설교 원고를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청중하고 교감을 못 가지게 되니까 그것도 의도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신 이 노련한 교사나 노련한 설교자는 일단 강의를 시작하든 설교를 시작하든 청중을 보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학생을 보든 청중을 먼저 보면은 그 뭔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에서 잡히는 이 느낌이 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서론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에 좀 힘드신 분이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시작에 항상 사람을 먼저 봐야 합니다. 오늘 교인들 쭉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시작하시면은 훨씬 이 래퍼도 형성되고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등단하자마자 계속 이렇게 고개 숙이고 뭐 이렇게 나는 엄숙하게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청중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 교감이 거의 잘 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좋은 뭐 많이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시지만은 그저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을 가질 때 좀 피해야 될 좀 나쁜 서론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나쁜 서론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올라간 분들한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설교 도입 시작에 이 사과와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엘렌 G 화이트도 교회 증언 2권 670페이지에서 어떤 사람의 설교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인데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는 변명하는 말이 많고 서두가 길다. 그래서 그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회중은 지쳐있다.
가능한 한 목사들은 사과와 변명의 말로 서두가 길어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부목사님이 뭐 이렇게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또 안 온다든지, 또 어떤 장로님이 설교를 맡으셨는데 그날 뭐 5분 전이 돼도 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뭐 일이 생겨서 못한다고 목사님 설교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셔가지고 여러분이 5분 만에 설교를 하시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아, 오늘 뭐 장로님 사정이 있어 제가 오늘 설교를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제가 많습니다. 들어보면. 저 자신도 어떤 때 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엘렌 G. 화이트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청중들에게 뭐 아무런 그게 겸양도 아니고, 오히려 청중들은 아, 오늘 목사님은 그냥 갑자기 대강하고 올라왔구나, 이렇게 인상을 줘가지고 별 기대를 안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급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좀 이 부족한 경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 우리가 단에 서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역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사과나 변명의 말을 늘 피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좀 덜 돼서 올라갔더라도 최선껏 하는 것이고, 그거를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청중들이 그냥 알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청중들은 그걸 모른다 이렇게 씁니다. 급하게 설교하는지 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는데 괜히 내가 뭐 준비를 오늘 참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그저 단지 뭐 이렇게 그저 가벼운 동정밖에는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망설이는 태도, 이렇게 뭐 어떤 호소를 해야 되는데 막 주저주저 한다든지 망설이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본문과 오늘 설교 본문과 관계없는 뭐 장황한 뉴스, 또 뭐 시사 이야기, 뭐 갑자기 뭐 남북 정상회담이 오늘 전개되는데 뭐 또 그거 뭐 한 몇 번 얘기하고, 올림픽에 우리 축구가 금메달을 이번에 땄다고 뭐 또 한참 그 설명하고,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그게 정말 뭐 바울처럼 그 당시 올림픽을 잠깐 이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하는 그 주제와 관련된 거는 잠깐 지나가도 좋지만은, 뭐 그 얘기 몇 번 하다 보면 여러분 다 우리 해보시지만은 잠깐 얘기하면 벌써 5분 그냥 지나갑니다. 설교 30분에 5분 지나가 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뒤에 할 얘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급하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황한 이야기나 또 뭐 어디 여행 다녀온 얘기, 뭐 내가 또 회의했더니 회의 가서 누굴 만났더니 뭐 어떻더라, 일상적인 얘기를 이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늘어놓는 것은 이거는 피해야 될 이야기죠. 이 서론에서 특별히 그게 피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내가 뭐 미국 갔다 왔는데 뭐 미국에 두루두루 문안 인사한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 또 한참 하다 보면 그거 한 5분 가버립니다. 그 서론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뭐 만나서 얘기할 때는 하지만, 이 설교 시간에 그 중요한, 이게 초를 다투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저 뭐 일상 얘기, 뭐 어디 여행 간 얘기, 뭐 집안에 일어난 얘기, 뉴스 얘기, 뭐 이런 얘기들로 한 5분씩 가버리게 되면은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이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제가 종종 그런 걸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들어봅니다. 변명하고 사과하고, 오늘 제가 뭐 사정이 어떻게 돼가지고 제대로 설교 준비를 못했다든지 뭐 그러고, 또 뭐 일상적인 얘기를 이렇게 앞에 쭉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론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일상 얘기를 길게 늘어놓다 보면은 그 다음에 청중들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지쳐버립니다. 그날 설교는 이미 좀 물 건너갔다 그럴까요? 이게 기대감을 놓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론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한 3분. 요 3분이 30분을 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요거는 그야말로 초읽기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서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론에 그냥 느슨하게 풀어버리면은 그 설교를 잡고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요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꼭 필요한 서론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분이 30분을 끌어갑니다. 첫 3분을 놓치면은 여러분이 그 다음 30분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 화면에는 넣지 않았는데 여기 복음 사역자, 복음 교역자 168페이지에도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의 부족함과 서론을 이야기하는데 저들의 시간과 정력을 다 허비한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사과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거의 반 시간을 보낸다. 반 시간이면 설교 시간 내내 사과만 한다 이거죠. 옛날에 아마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아 가진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시작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정표처럼 중요한 진리의 요점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미안해하다든지 뭐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든지 이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설교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 교역자 이거는 복음전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으니 복음전도 168이고 복음전도 616 복음전도 616에 그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시작할 때 쓸데없는 핑계와 긴 서두로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다. 그대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여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들을 위하여 주신 것에 따라 그대의 할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이거 말고도 이런 하여튼 서론을 길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한번 우리 뭐 그렇게 다 잘 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번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설교를 내가 아무리 급하게 그저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라도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디 뭐 이렇게 뭐 이 모임 자리에 가서 그냥 저는 참석만 하러 갔는데 갔더니 뭐 순서지에 뭐 격려설 하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미리 뭐 연락을 했는데 잘 연락이 잘 안 됐는데 그 다 등단한 분들이 뭐 다 나이도 어른이시고 그런데 넥타이 다 맸는데 저는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이렇게 뭐 그저 난방에다가 그냥 콤비 하나 입고 이러고 갔는데 뭐 뒤에 앉아 있으려고 생각했는데 또 등단하니까 혼자 또 안 매고 서서 조금 뭐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뭐 그 얘기를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아무도 뭐 크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 뭐 넥타이를 맸든지 안 맸든지 또 뭐 상황이 그렇지만은 그러나 뭐 오늘 몰랐는데 갑자기 제가 뭐 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구구한 얘기를 앞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그 설교에 대해서 이게 딱 30분이 상당히 이게 제한된 시간입니다. 앞에가 5분이 날아가면 뒤에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시간을 뭐 그냥 이 주절주절한 얘기를 할 그런 이게 이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매우 서론의 앞에 서론의 이 3부는 매우 이게 초읽기로 이게 지나가는 아주 이 마치 방송에서 그 짝깍짝깍 그 아주 다 이렇게 각본을 짜가지고 말을 하듯이 매우 중요한 이 스타트를 끊어줘야 설교가 그 다음에 30분을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서론에 대한 연구를 제가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잘하는 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러나 그저 나름대로 저는 한 가지는 많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짧게 뭔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제가 경험합니다. 많은 기도 속에 설교를 시작하시면은 그 뭔가 이렇게 제가 개신교회도 한번 제가 학생 때 다녀보면은 그 기도를 많이 한 설교자들 중에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서기만 해도 벌써 압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청중들이 딱 이렇게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벌써 반응을 하고 이렇게 그거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증거들이죠. 그런 서론이 참 필요합니다. 설교에. 우리가 매 설교를 그렇게 성실하게 만들어가면은 그 교회가 틀림없이 변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이미 하시고 계시라고 생각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마디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어떤 이 설교자를 보면은 너무 오래 뜸을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막 긴장이 앉아있는 제가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등단하셨으면 이제 그 잠깐 한번 보시고는 말씀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성경을 이제 여기 펴놓고 또 원고는 여기 펴놓고 물병은 또 여기 놓고 그다음에 뭐 또 시계는 여기 풀어놓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는데 벌써 한 1분, 2분이 갑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이러면 교인들이 긴장하다가 그 다음에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자는 또 청중들을 보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걸리게 쭉 이렇게 한 번씩 다 이게 뭐 한 1분, 2분 이렇게 보면 청중들도 이게 아주 무안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이 첫 스타트를 너무 오래 이렇게 공백을 주는 것도 식욕을 떨어뜨려 버린 거죠. 어떤 노 부인이 옛날 청교도 설교자에 대해서 평을 하기를 그 사람은 식탁을 차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식욕이 다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설교할 때도 너무 오래 뜸을 들이는 것은 제가 가끔 그런 분을 보는데 뭐 설교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차리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컴퓨터 이거 요즘 많이 이거 쓰니까 뭐 컴퓨터 이거 꽂고 또 마침 안 돼가지고 또 불러와가지고 몇 분씩 이렇게 지나가면 벌써 5분이 날아가 버리죠. 그거는 조금 설교의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교인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해보든지 꼭 이걸 사용하셔야 되면. 또, 우리가 우리가 뭐 개신교 말로 대설교를 하죠. 안식일에 본 설교에는 너무 기계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다 청중들이 와 앉아 있는데 안 돼가지고 또 뭐 쫓아와서 또 빼고 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청중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의미의 서비스인데 서비스가 그거는 너무 위험 부담이 많다고 봅니다. 이게 편리하긴 편리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우리 뭐 오늘 세미나 같이 강연이니까 좋습니다만은 이 설교에는 그야말로 생명이 이렇게 서로 이 아이 컨택과 함께 이 생명이 오가는 이 시간인데 너무 기계에 의존하고 화면에 의존하게 되면은 이거는 비생명입니다. 비생명. 이거는 그냥 물체죠. 여기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생명의 이 교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제가 일반 개신교회 좀 큰 교회들 이렇게 설교하는 거 봐도 이 화면을 내놓고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PMC에서 그 드와인 넬슨의 설교도 방송실에서 잠깐 그 장면에 어떤 화면은 보여주지만은 언제나 설교자를 집중하는 것이지 이 화면을 1시간 내내 켜놓고 설교한다. 이거는 제가 늘 볼 때마다 좀 이건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제가 늘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그게 어떻게 대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조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기계는. 저희 대학교에도 가끔 이렇게 이 화면을 사용하는,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인데 이게 어떤 때는 안 돼가지고 다 세팅이 해놨는데 막상 설교하는데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쫓아나와가지고 끼고 빼고 그 수백 명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그 시간에 정말 초가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에 그걸로 그냥 이렇게 오방장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너무 서론을 뜸을 오래 들이지 말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결론은 그야말로 설교를 이제 요약하고 그야말로 맺는 시간이죠. 결하는 시간입니다. 중심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청중에게 순종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는 제가 이 여러 설교자들의 이 글을 읽어보면 좋은 설교는 적용이 많아야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들은 거의 적용이 90%를 넘는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좀 이렇게 그 설교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좋은 설교 나쁜 설교라기 평하기 그렇지만은 이 제기능을 좀 못하는 설교는 앞에 이론이 90%고 뒤에 적용이 너무 빈약한 것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설교의 이 중심 목적은 삶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삶의 변화는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들은 메시지가 오늘 내게 내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 가정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 직장 살아가는데 그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적용시켜줘야 이 메시지가 삶을 변화시키는데 적용이 없고 설명만 하고 끝나는 설교는 이거는 사실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이제 앉아 들어보면은 꽤 여러 설교들이 설명하는데 한 25분 다 보내고 마지막 마무리에 우리도 어떻게 합시다. 이러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결론이 너무 흐지부지합니다. 이 결론에 대한 준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연구한 다음에 이 본문의 그 중심 주제를 받은 다음에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의 삶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우리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자꾸 찾아내고 적용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 설교 속에 자꾸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90% 적용을 한다는 말은 뭐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뭐 첫 소지하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 소지하고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끝나는 얘기죠. 그거는 끝나는 얘기인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 다음에 긴장이 풀어져 버립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를 많이 하는 게 적용을 많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게 교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다 끝난가 보다 하다가 또 그 다음에 2소지가 넘어가고 또 3소지 넘어가니까 짜증을 내는 거죠. 짜증을 내고. 어떤 사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대놓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해의 그 본문 해석을 가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도 관련성을 자꾸 맺어서 설명해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적용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 적용이 설교는 적용이 많아야 합니다. 좋은 설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설교자들은 한 90% 이상을 적용합니다. 우리 삶과 계속 관련지어 본문의 말씀이 삶과 계속 관련짓는 것이죠. 자녀 문제에도 관련지고 사업 문제에도 관련지고 또 뭐 어떤 건강 문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의미를 주는지 이게 끊임없이 설교자가 그 연관을 짓는 것입니다. 계속 그 말씀을 전개하지만은 그 전개하는 과정에 지금 적용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많은 설교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설교자가 그걸 고심해야 되죠. 이 본문 그냥 성경 공부 재밌다. 내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내가 깨달은 것만 쭉 설명만 하고 끝나면은 그 강의죠, 강의. 근데 설교는 그 깨달음이 그 주제가 우리 아무개 집사에게는 아무개 우리 청년에게는 아무개 장로 삶에는 또 내 삶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 본문을 이제 그 찾은 이 아이디어를 자꾸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묻어나야 교인들이 이거 내 삶과 관계되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결론이 참 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마무리의 이 결단을 촉구하고 또 이제 우리가 호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저는 들어본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본 입장에서 부정적인 표현의 호소는 조금 이렇게 좀 멈칫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서양식 표현이 주로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안 하겠다고 하면은 하지 말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호소도 너무 부정적 호소를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 호소를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으시죠?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긍정에 유도하는 호소를 가져가면은 그 사람이 저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의구심적인 호소를 하게 되면은 믿으시겠습니까? 이러면은 글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벌써 한 단계가 좀 간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긍정 유도의 호소도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무리에 있어서 호소를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 이 듣는 사람이 아멘 이렇게 결단을 해야 그 사람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예화를 우리 이 마무리 앞에 들어가면 참 좋은 효과를 높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한 내용을 다 또 이래 한 번씩 그냥 더 확실하게 한다고 또 그 주제를 반복해가지고 또 호소하고 이렇게 영어로는 redundancy라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면은 이게 신선감이 떨어지고 청중들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높아심에서 앞에 얘기했지만 또 한 번 더 얘기하자고 또 같은 얘기를 자꾸 또 하게 되면은 이거는 반복이 됩니다. 이게 유혹이지만은 피하는 것이죠. 그걸 피해야 돼요. 우리가 짧고 또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교회증언 3권 36페이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단원이 짧은 말이에요. 단원이 길고 긴 변증보다도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짧게 호소하는 것이죠. 결론을 너무 늘어지게 길게 하면은
벌써 이 신선도가 떨어지고 관심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원고에 의존하지 말고 마지막 결론은 청중을 보면서 특별히 눈을 보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결론도 뭐 계속 읽듯이 책을 읽듯이 하게 되면은 그 듣는 사람들이 이 설교자의 이 다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데 계속 이렇게 앞에 원고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답답합니다. 벌써 이 교감이 안 되고 답답하죠. 어떤 의미에 우리는 이 서비스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교인들 앞에 늘 매주마다 앞에 서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배우들이 연극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 얼굴을 들고 해줘야 되는데 설교자가 계속 이렇게 원고를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저쪽 벽을 뭐 이쪽 벽을 보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제가 여기 이 학원이 전에 여기 교회당이었는데 제가 학원 근무할 때 여기가 우리 학원에 한 분은 설교를 하시면 이렇게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시던데 청중을 안 보시고 늘 하셔요. 청중을 안 보고. 그래서 좀 눈을 좀 마주치면 참 좋겠다. 늘 마음에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에 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한번 이렇게 봐야 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결론에서는 청중들을 보면서 호소해야 합니다. 그 결론을 우리가 머리에 정리해가지고 강력하게 어쨌든 그날의 그 메시지를 따라 우리가 함께 살도록 권하는 이 호소가 강력해야 그 설교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막 그냥 언급결에 막 급하게 이렇게 막 설명만 쭉 한 30분 하고는 마지막에 우리 뭐 다 이렇게 여러분 은혜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상투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설교가 마무리가 좀 허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아까 말씀드린 서론과 결론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미리 잘 미리 해서 그 탄탄한 서론과 결론을 가지고 마지막에 호소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음에 닿는 우리 그러면 서론과 결론을 작성하는 한 4가지만 잠깐 소개하고 오전 시간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에 닿는 우리가 이 서론 본론을 우리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감 있게 설교하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음으로부터 설교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설교하라. 이거는 아까 우리 강해 설교 처음에 원리에 나온 대로 성경의 그 본문이 내 삶을 먼저 한번 통과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한번 통과한 다음에 나가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이렇게 통과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이 설교가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다 설교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다 우리 알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이 청중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실 꾸밈없는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청중들은 항상 이렇게 설교자를 볼 때 그 이면의 동기를 살핍니다. 저 설교자가 말은 저렇게 하는데 그 이면의 삶은 어떠냐? 저 사람의 마음에 정말 참 동기는 생각은 어떠냐?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도 말은 저렇게 하지만 뭐 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삶의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죠. 설교가 그냥 뭐 인포메이션만 성경에 대한 여러 사실들, 비유들, 뭐 거리들, 뭐 이런 인포메이션만 늘 나열하지 삶을 타치를 안 해주니까 교인들도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설교자가 자기 삶을 한번 이렇게 거쳐 지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야 이게 이제 마음에 같이 공명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청중들이 항상 그걸 보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사실 설교 준비는 제가 늘 생각할 때마다 설교 준비는 매일의 삶이 준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뒷받침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성경 뭐 몇 권 이렇게 책 몇 권 정리해가지고 강연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강연은 가지고는 우리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변화, 이 정말 정감 있는
표현을 또 설교를 위해서 우리 먼저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하게 하자 하는 것이죠. 통과하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또 사람을 향해 우리 마음이 좀 늘 부드러워지도록.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감 있는 설교가 될까?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말씀을 내 삶에 한번 먼저 통과시켜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서론을 또 결론을 한 4-5번씩 이렇게 읽어가지고 우리 숙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도 그렇습니다만들, 원고를 그래도 몇 번 읽고 올라가는 거는 그 내용을 훤히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숙지를 안 한 상태로 그냥 막 뭐 이렇게 컴퓨터 작성해갖고 뭐 이렇게 원고 그냥 들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더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벌써 이게 여유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서론 본론은 숙지를 하고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첫 스타트에 청중을 꼭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청중. 교인들을 보고 어쨌든 편안하게 여유를 가지고 청중들에게 시작을 해줘야 그 서론에 일단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대를 보고 얘기하면 상대도 봅니다. 근데 계속 원고를 이렇게 보고 하시면은 교인들이 계속 보다가 뭐 조금 있다가 그냥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근데 매 설교가 그렇게 되면은 교인들이 좀 사실은 뭐 익숙해지면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늘 들어보는 입장에서, 설교를 들어보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원고만 보고 하는 설교는, 또 그리고 계속 이 화면을 틀어놓고 하는 설교. 설교자는 안 보고 교인들이 화면만 보고 설교하는 거. 그것도 사실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 잠깐 쓰고는 항상 이렇게 자기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 1시간 내내, 30분 내내 화면을 틀어놓고 설교하게 되면은 청중의 시선이, 이게 파워포인트라는 게, 파워포인트가 뭡니까? 파워. 강력하게 이렇게 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파워포인트라는 게. 그러니까 시선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이 파워포인트가 시선을 다 뺏어가 버리면은 설교자는 껌껌한 데 서서 그냥 이렇게, 제가 여러 경우 이 파워포인트가 안 보이니까 여기 또 불을 끄잖아요. 끄고 설교하니까 설교자는 완전 껌껌한 데서 그저 이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저는 설교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설교들을 가서 들어봐도 그렇게 껌껌한 데서 이거 켜놓고 하는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이런 게 좀 많이 있지. 화요일 저녁이나 뭐 이렇게 공부하는 클래스는 좋았습니다. 이게 켜놓고 하면 좋지만은 안식일의 주 설교에 있어서는 이게 청중과 함께 교감하는 것이 이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이게 편하긴 편해요. 뭐 하나 파워 몇 개 만들어 놓으면 척척척 뭐 그 다음 장면 척 나오고 편하죠. 근데 편한 것이 생명을 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 안식일 설교는, 그 안식일은 정말 이 가장 우리 이 예배 센터잖아요. 거기에 이 생명이 오고 갈 수 있는 교류가 있어야지 이 예배가 활력이 생기고, 또 교인들도 누구를 데려와도 그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이렇게 같이 들을 만하다. 이렇게 이제 해야 교회도 사람이 모여드는데, 늘 이 파워포인트를 1시간 내내 틀어놓게 되면은 그 집중도가 설교자에게서 떠나버립니다. 그럼 벌써 이 설교자는 청중을 끌어가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사용하면 좋겠다. 저는 이게 특별히 이 컴퓨터는 이걸 좀 한번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언어로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언어.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없을까? 뭐 이걸 자꾸 고민하시면은 자꾸 방법이 생기죠. 그리고 또 좋은 이런 아이들 동화책이나 좋은 표현들, 최근에 나오는 것들, 뭐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을, 표현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억하기 쉽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어떻게 하면 기억하기 쉽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이 팀 켈러라는 사람은 두 가지 비결을 소개했는데, 하나는 통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선한 통찰, 인사이트. 인사이트를 주면은 그 표현이 생생하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가끔 이제 설교의 새로운 표현을 위해서 신간을 좀 새로 나온 신간을 몇 권 사보는 것이죠. 좋은 신간들. 그러면은 벌써 이 생각이 프레시해집니다. 아이디어가 같은 설교 내용이지만은 그 신간을 좀 이렇게 최근에 나온 거 이렇게 남들이 고민하지 않은
최근에 나온 책들을 좀 이렇게 가끔 사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표현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 자체가 프레시해집니다.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통찰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스타디를 안 하면 그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반지성주의 사상이 좀 오래 내려왔습니다. 공부하는 거는 좀 세속이고 성경만 읽어야 영적이다. 이런 사상이 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학문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좋은 이런 책들을 자꾸 우리가 좋은 책들을 구해가지고 설교 분야에도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신선해지고 인사이트가 자꾸 생기고 그러면 이게 교인들도 기억하기 쉽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구해서 보면은 도움을 많이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구술성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어체를 쓰는 것입니다. 대화체를 쓰는 것이죠. 설교의 문어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구어체를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용 가능하게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범위를 자꾸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결론을 이렇게 작성하실 때도 아목의 교인 형편, 또 아목의 또 처지 형편. 우리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계속 자꾸 생각하면서 설교문을 만들어 가시면 그 여러 적용들이 자꾸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연구만 하시고 끝난 상태로 그냥 원고를 들고 나가시면은 그는 자기는 뭐 좀 연구에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교인들은 그 설교가 나와 뭔 관계가 있나? 내 삶에 도대체 뭐 어떻다는 의미냐? 이걸 이제 대답을 못 주는 것입니다. 못 얻는 거죠, 교인들이. 그러면 이제 자기와 관계가 이렇게 명확지 않으면은 설교가 어렵다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어렵다고. 그래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주 요소, 이 보충 핵심 주제를 못 찾으면은 교인들도 분명치가 않으니까 어렵다고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에 이미 다 뭐 저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좀 적용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론을 만드시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또 독서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독서 범위를 늘 읽는 책만을 넘어서서 조금 다른 종류의 저널도 읽고 이렇게 조금 우리가 독서를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지막 적용을 좀 폭넓게 이렇게 해서 우리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내 삶의 설교가 그런 의미구나. 나도 그렇게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나는 그걸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씩 자기가 정리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한다면은 우리 설교가 본래 그 큰 목적을 이루는데 좋은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강 요 정도 우리 오전 시간 공부하고 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잠깐 질문하시고 또 좋은 여러분의 경험을 좀 서로 나누실 거 있으면 좀 나누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좀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좀 아니면 또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습니까? 예. 우리 여기 먼저 하시고 우리 목사님. 예. 반지성주의를 이제 뒷받침할 만한 파이프라인 그림이 어디쯤을 그거 아마 제가 좀 어딘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뭐 문학에 대해서도 또 뭐 소설 이런 거 다루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우리 뭐 실물 교훈이나 시대의 소망이나 그런데도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공부 학문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지 무시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바른 신앙으로 그걸 활용하면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지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니까 그런 글들이 아마 좀 근데 제가 지금 뭐 뚜렷하게 지금 어디든지 기억이 떠오르는 게 없어서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예. 예. 과연 그 당시에 그게 통용된 시간이나 내용이
짧게 하라는 개념을 통상적인 우리가 아는 상식 정도가 적용이 되는 얘기겠지. 그 파이썬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예, 그런 그 LNG 와이스에 이제 주로 교회 증언에 들어있는 그런 글들은 항상 그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그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했느냐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제가 몇 구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미루어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나가서 자기 변명하는데 반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설교가 꽤 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꼭 그런 LNG 화이트의 그런 생활적인 이런 그 교회 증언의 이런 가르침을 마치 그 대적도 청소에 나오는 어떤 그 기준처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LNG 와이트의 글을 활용하는 이 활용이 잘못돼 가지고 많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LNG 와이트의 글은 제가 볼 때 크게 한 이 3단계로 말하면 제일 중심이 대쟁투 총서입니다. 5번. 이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모든 성경의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층인 이게 한 5,000페이지가 되는 교회 증언 9권의 이 교회 증언의 내용은 요거는 안식일 교인을 위해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고 기관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 증언류의 책은 항상 그 배경, 문맥, 그 사람의 상황 이걸 다 고려해서 그 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예를 들어 교회 증언 8권에 자전거 타지 마라. 또 뭐 교회 증언 2권에 식탁에 계란을 놓지 마라. 이런 것들은 그게 일반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거기에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지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적용해가지고 뭐 계란을 식탁에 놓으면 안 된다든지 또 뭐 자전거 무조건 타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이게 빗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어떤 경우에 뭐 20분을 얘기하고 뭐 어떤 경우에 얼마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마치 모든 설교의 전형처럼 기준을 제시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요즘 많은 이 설교학들이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일반 또 통념상 이렇게 볼 때 보통 한 30분 정도 내외가 늘 설교에 적당한 시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이 분위기에서는 30분을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정말 탁월한 정말 이 어떤 그날 은혜가 충만한 설교가 아닌 경우는 참 이 교인들이 은혜가 반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 12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마음에 초조한 마음이 벌써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뭐 굳이 딱 20분이다, 30분이다 이렇게 전형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또 많이 연구된 이런 걸 토대로 한 30분 내외가 적당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구체적인 건 제가 그 콘텍스트는 자세하게 제가 지금 뭐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은 교회 증언류의 그런 책들은 우리가 항상 그 문맥 속에서 주는 원리를 찾아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목사님. 그 나중심 읽기를 하게 될 때, 네. 그 평안의 의로 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 근데 이제 또 설교는 또 개인적 적용이 또 많아야 된다. 예. 그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상충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예.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예.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읽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행동을 고치고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정도로 일반 통념적인 주제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우리도 용기를 내서 뭐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게 좀 도덕적인 호소로 머물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차원에 용기를 내자. 나도 뭐 골리앗이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싸우면 이긴다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용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어떤 이 힘으로 뭘 이겨보려고 하고 또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어떤 자기 뭐라 그럽니까 자기 신뢰, 뭐 적극적 사고 방식 뭐 이런 것과 믹서가 돼가지고 좀 본질에서 떠나는 걸 말하죠. 그러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모든 곳에서 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꾸 읽어나가는 훈련. 그리스도가 이 상황 속에서 이루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또 재림교회는 그 엘렌 화이트 글을 통해 밀어보면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맞으러 나갈 전에 이미 천사가 사인을 이미 줬습니다. 가서 싸우라고. 그러니까 그는 이미 보증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보증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이렇게 해석해 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 익숙하게 될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제 그 은혜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자꾸 적용하는 그 적용이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론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적용을 많이 하자고 할 때 적용이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이지만은 그 내용은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 삶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이게 내가 뭘 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자기 중심의 성경 해석의 결론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 좀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뭐 한 번만 좀 더 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적용 가능하게 설교를 하셨고 교인들의 표현들을 잘 살펴서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표적 설교가 되거나 그럴 경우는 위험스럽죠. 표적 설교가 될 위험이 개인의 그 교인들 개인에게 적용하는 걸 너무 자꾸 이렇게 염두에 두다 보면은 어떤 교인을 특정 교인을 두고만 설교해야 되는 그 표적 설교의 위험 부담이 있지 않겠나 하고 질문 내용은 그것입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적 설교가 되는 경우는 이제 좀 주제 설교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아무개 교인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좀 책망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는 정말 그야말로 표적이 됩니다. 그 교인도 또 알죠. 저거 날 들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래갖고 목사님과 이제 감정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는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 교인이 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더라도 이 교인 좀 오늘 한번 설교 내용이 그 사람하고 딱 맞네. 오늘 한번 듣고 좀 한번 정신 차려라.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본문 속에서 주시는 그 어떤 교훈이나 은혜를 우리 모든 교회들이 격려와 또 용기와 또 새로운 이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청중들의 아픔이든지 또 사업의 부담이든지 뭐 인간관계의 고통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 복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설교를 엮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아무개 교인을 책망하려고 그러든지 그의 뭐 허물을 지적하려든지 그런 동기로 한다면은 그는 좀 잘못된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적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설교를 결론을 특별히 만드는 것이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도입니다. 목사님 여기서 그러면 마칠까요? 오전 저녁 기도하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시여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제도인 또 방법이 이 설교 사역에 대해서 함께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교훈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자주 설교를 해야 되는 참으로 큰 사역을 받고 있습니다. 분주한 이 현대 삶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 전한 설교가 때로 내 삶을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부담들을 가지며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세속화 물결이 거세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큰 수고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성령의 큰 은혜와 또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쏟아 부어주시고 또 저희도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시는 이 말씀에 또 설교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행되는 이 하루의 모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런 작은 또 강의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또 말씀해 주시는 많은 통찰과 결심과 또 실천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